네, 오늘 5월 24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위의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을 때 역사하였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도구가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해 집에서 집과하는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보고 즐거워하자고 게으르고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이 같은 연약함과 나태함,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수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른 이들에게는 위기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천국의 모형인 우리 가정에서 장차 천국에서의 우리 삶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시고 우리 심령에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처를 삼았사오니 이 극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염려, 실직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걱정 등 모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까지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앞부분이 좀 잘려 나갔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헌금자 명단 확인해 보시고 혹 빠지셨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8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며 같이 봐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비교하고 사는 거죠. 가격과 성능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멈춰선 경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가 올스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아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또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저는 크게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생각이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특별히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그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결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새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대략 한 500년 됩니다. 500년 만에 백성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대신보다는 자기들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왕을 하나 달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7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만에 출애굽한 다음에 500년 만에 전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못하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왕, 사람을 왕으로 삼는 일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12절에 가면 12장에 가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한 번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에 한 번만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암몬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나하스는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장의 사건,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암몬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하스에게 화평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화평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족속에 오른쪽 눈을 뺀 다음에 그때 화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눈을 다 빼겠다고 하니까요.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이 남녀를 나우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 족속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내가 너희와 화평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10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말을 듣고 11장에 이 나하스와 전쟁을 해서 나하스를 쫓아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좋은 장군도 없고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보호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태. 지금 우리가 겁이 나고 우리가 두렵고 아마 마음에 부담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내 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몰라서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사람이 좀 돕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찾으면서 그게 없어서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군대도 있어야 되고 장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사는 것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해 보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함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다른 것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만 믿고 현재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12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으로 왕 삼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 것, 특별히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방법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사사시대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을 보십시오. 출애굽 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한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400년 그 출애굽 시절, 이 출애굽 시절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곳에 너희를 살게 했다. 400년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그 400년의 노예 생활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고통스러웠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임을 사람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그 시내 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규례대로 살기만 하면,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짓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어서 38년 동안 언약을 믿지 못한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또 40년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도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부수고 아이성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도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초기에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이신 그 왕 대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그 장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보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떤 적이 와도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2장 10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을 말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은 바락을 말합니다. 입바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사의 그 가르침을 받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화를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와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그들에게 언제나 고난이 왔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규례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군대가 없고, 군대가 없기 때문에 장군들이 나오지 않고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자, 8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사람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면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약속만.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왕이 등장하면,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군대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장군도 나와야 되고 군대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어거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가서 왕의 병거와 그의 가축을 돌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이 가서 왕을 호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1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이 자기 밭을 가는데 내 아들들을 사용합니다. 거기에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군대와 장군을 요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실 때는 이런 일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들만 데려가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딸들을 데려갑니다.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식모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딸을 데려다가 식모로 삼아서 이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세금도 내야 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일 좋은 것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왕이 먹습니다. 왕이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하나님께도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왕에도 11조를 내야 됩니다.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모셔다가 그 왕이 군대를 만들고 장군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사람이 왕,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을 삼으면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너희가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많은 것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택한 왕을 향해서 부르짖습니까? 대가를 지불해도 왕이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부르지 아무리 대가를 많이 지불해도 이 왕이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 손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냥 평상시처럼 온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더 필요하죠. 사람이 더 필요하죠. 또 내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뭐 여러 가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능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거기에 내가 나를 좀 안전하게 하고 그것을 믿고 가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죠? 그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농구 하나로 미국 아니냐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존경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역에서 뛸 때 한번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산다는 것은 자기가 누리는 돈, 자기가 누리는 명예, 자기가 누리는 그 농구의 실력, 거기다가 자기가 누리는 그 사람들의 존경,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처럼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은 한 달만 자기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사는 것처럼 1년만 살아본다면 이런 말 절대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하고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존경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그걸 얻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에게 한번 1년만 살아보라.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화를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 영화는 참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동감이 되고 연기도 참 잘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살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도 있고 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오냐는 거죠. 그걸 유지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불하는 그 대가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이든 영화배우든 기업의 회장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이 안전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권세든 돈이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지불하는 대가가 더 크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으면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됩니다.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게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순간 그것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1장 16절에 보시면 하박국 1장 16절에 보시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사람들은 그물에 제사합니다.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그 그물을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 그 그물 앞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합니다. 그 그물을 관리하고 그 투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여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왕으로 삼고 거기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그것을 믿으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의 의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의 의도. 사무엘은 지금 비교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언약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왕 되셔서 그 규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지켜내고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아담이 그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만 지키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위해서 금무 쓸 필요도 없고요.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쓸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 나는 그 숲, 그 과일과 이런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것,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도 두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2번 그 가나안을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땅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규례를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식에 대해 가서는 나라가 갈라지고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이 새 계명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구약에서 했던 그 교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복된 삶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이 다 멈췄습니다. 그동안 이민 오셔서 수십 년 동안 하셨던 일, 어떤 분들은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멈췄다 하더라도 별 타격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십수년 동안 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혹은 내가 왕되어서 내 지혜를 믿고 살면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수년 동안 쏟아부었던 거 내가 다시 쏟아부어야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부었던 그 노력과 그 땀과 그 눈물을 다시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십계명, 하나님의 규례, 그 규례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전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기회를 잘 보는 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 말씀 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냥 묻기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그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왕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 필요합니다. 하나님 땅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물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 필요합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십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다 흩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잘 나갔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왕 삼는다는 말,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걸 지금 방송으로 내보내니까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들어보시고 두 번 들어보시고 세 번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찾아오십시오. 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삼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결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사는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다 임하시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일평생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왕 삼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만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고 살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또 옛날처럼 지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서 포기한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왕 삼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그러면 구주의 은혜, 후렴에 보시면요,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은혜, 그 은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시냐 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대로 사는 그 삶,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3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믿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3절 한번 더 합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일주일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고 또 수년 동안 잠 못 자고 세워놓은 것이 무너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삼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다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왕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